자,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주시고 또 좋은 교제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음식도 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의 하신 말씀들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기 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주께서 마련하신 이 귀한 말씀의 잔치에서 저희가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릴 뿐이오나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시면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7절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렇죠? 예. 그런데 29절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는 지금 26절에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금 이게 뭔가 세 개의 교회와 네 번째 교회와는 뭔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재림 때에 남아있게 될 마지막 교회들에 대해서는 뒤에 이와 같이 맨 끝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3장 6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5절에 이미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넘어가셔서 12절에 3장 12절에 죄송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고 이기는 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22절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 교회와 네 교회가 마지막 그 끝마무리 서신의 끝마무리가 형태가 다르구나라는 구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두아디리아 교회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그 교회 시대가 지나고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유물, 다시 말해서 그 유산으로 그 결과물로 남아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두아디리아의 교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4대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작이 됐는데 그 종교개혁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시대에서 다시 부패돼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는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개신교 이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아마 조금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는 이제 교회라 할 수 없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예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려야 들어갈 정도로 지금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반적인 교회의 분위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세 번째 교회까지 살펴봤고 19페이지
19페이지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는 한마디로 하면은 중세 천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6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를 소위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20페이지로 오시면요, 20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틴의 통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콘스탄틴은 세상을 대표하는 황제였고, 교회는 이 황제가 내민 그 유혹의 손길에 손을 잡아서 결국은 교회가 결혼을 해서, 세상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게 된 역사적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교회 이름도 많은 결혼, much marriage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게 버가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통치 기한이 끝나자마자 로마가 부상하는데, 로마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이에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름뿐인 교회 안에 부패와 사악함이 너무도 극심한지라 불신자였던 역사가 기본.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양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상당히 뛰어난 역사가로서 로마의 멸망사 같은 훌륭한 책을 써서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사람인데요. 기본이라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건 뭐냐, 참으로 불명예스럽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면 나는 그거 해당 안 된다, 카톨릭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기독교란 이름으로 우리도 다 싸잡아서 욕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인에게 그 사람들은 카톨릭, 개신교 합쳐서 다 기독교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었어요. 에드워드 기본이 교회의 역사는 지옥의 연대기라. 중세 천년을 보니까 이게 천당이 아니라 지옥의 얘기가 교회의 역사 아니냐 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세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건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타락한 사악함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방 종교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교도들의 축제는 기독교 축제가 되었고, 가톨릭에서 하는 모든 축제들은 다 이교적 기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그들의 그 동지, 즉 태양신을 섬기는 동짓날을 택해서, 다른 종교는 다 축제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축제가 없느냐, 그래서 반발하는 가짜, 그냥 형식적인 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에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태양절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으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12월 25일 날 그럼 임의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너희들도 마음껏 바쿠스 축제처럼 실컷 마시고 1년에 그 피로를 풀라.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술도 마시고 실컷 재밌게 좀 놀아. 이런 식으로 해서 크리스마스가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안 지키는 거고, 또 그걸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하고 아주 뭔가 기념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모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부활절도 마찬가지.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 겨울이 지나고 나무가 싹시 나고 그다음에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이 또 신에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날인데, 죽었던 나무들이 소생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날짜도 좀 비슷해요, 봄에.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성모승천들도 만들어주고, 하여간 성모승천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성모승천했다고 만들어가지고 성모승천도 만들어주고, 성요한의 축일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요즘에 열리는 모든 그 축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요즘에 관광객 많이 가는 그런 게 다 이교도의 우상숭배 축제였는데, 그걸 전부 다 기독교화한 것이 이 가톨릭이죠. 좋게 얘기하면 토착화 신앙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타협을 한 것이죠.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축제는 기독교 축제가 되었고 이교도들의 신들은 기독교의 성자들이 되었으며 이방 종교의 의식들은 기독교의 의식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여사제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종들이 되었다. 카톨릭에서는요 1년 12달 365명의 성인의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축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2월 16일 태어났다 딱 그러면은 딱 보면은 그날이 성 어거스틴의 뭐 축일, 그러면 나의 세례명이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세례명 보면 다 그날이 태어난 날에 그 신의 카톨릭의 그 신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이게 명단이 365명.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중에는 뭐 이교도신 뭐 성 니콜라스 아시죠? 성 니콜라스는 소위 말하면 그 산타클로스의 원조가 바로 성 니콜라스인데 그런 이름도 갖다 붙이고 뭐 그다음에 콜럼부스가 뭐 어떻게 콜럼부스도 그 신이에요. 그래서 신격화해 가지고 그 남미나 또 유럽의 남부 지역에 가면은 이 콜럼부스 상을 예수님 상이 아니라 콜럼부스 상을 그 묵주에다 묶어 가지고 택시에 다 달려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항해를 해 가지고 남미 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교통의 신이야.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야. 사고로부터 콜럼부스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또 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 무슨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무슨 수호 성자 뭐 하여간 이게 뭐 이교도인지 그냥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훌륭한 카톨릭 신자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분들을 함부로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행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밖에 소리가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진리를 전혀 모른 채 그냥 거기서 배운 그냥 전통적인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또 비판할 때에도 그들이 잘못 배운 것이니까 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죠. 성경적 사실, 객관적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자, 21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수백 가지가 있어요. 엉터리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여기 몇 가지 한 20개 써놨나요? 한번 쭉 읽어봅니다. 610년에 로마의 감독에게 최초로 교황이란 이게 포흡이란 단어가 아버지인데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고 불러요 교황을. 그런데 그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붙인 이름이 Holy Father예요. 얼마나 신성모독적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칭호를 듣고도 버젓이 살아있는 게 정말 이상해.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709년 교황의 발에 입 맞추는 의식이 완전히 신격화됐죠. 세 번째 교황의 정치 권력. 그래서 황제를 이제 임명하는 거야. 처음에는 컨스탄틴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고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 역전이 돼서 종교 권력이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예, 우리 고려 시대에도 또 우리 이 중들이 또 신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정치 권력 위에 군림하는 종교 세력으로 있었던 게 있었죠. 788년 형상들과 유품에 대한 경배가 승인됨. 그래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형상들 콜럼버스의 상이라든가 이런 거 붙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승인됐고요. 그다음에 성수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입구에 물이 이렇게 조그만 그 무슨 형상이 하나 있고 그런 그 분수 조그만 분수 같은 데다가 성수라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없는 만들어낸 얘기고요. 성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를 존중하자 그래가지고 또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죽은 성자를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교황께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카톨릭 신자 중에서 성인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몇 명 했죠. 예, 옛날에는 뭐 김대건 신부도 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은둔자 베드로에 의해 로사리오 아시죠? 불교에서 하는 것도 비슷한 거. 불교인지 카톨릭인지 모르겠어. 물어봐야 돼. 왼쪽에다 로사리오 차고 있는 분에게 혹시 불교입니까? 카톨릭입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걸 굴리고 하니까. 그다음에 베로나 공회에 의해 이단에 대한 종교 재판. 카톨릭 이외의 모든 이단은 다 처형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죽였죠. 그래서 역사에 따르면 너무나 편차가 커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중세 1000년 동안에 순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종교 재판으로 죽인 사람이 5천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카톨릭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몇 명이냐니까 500만 명밖에 안 된다. 아, 훌륭하십니다. 500만 명밖에 안 죽여서. 근데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5천만 명은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교황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무지했다. 그치, 우리는 지금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지금은 착하게 산다. 뭐 좀 빈정돼서 죄송한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듣고 이제 가톨릭 신자가 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닌가 모르.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가 시작이 돼서 연옥에 있다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살아있는 가족들 중에 누가 헌금을 많이 내서 그러면 죄가 면제돼서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뭐 대기 상태가 짧아진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서 화채설이 교리로 선포됨.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화채설을 믿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상당히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는 무서운 문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그 주의 만찬 때 하는 그 빵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신비화시켜서 동그란 밀떡을 동쪽 태양신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 라틴어로 저도 잊어버렸어요. 라틴어로 뭐라고 주문을 외면 하나님께서 샥 해서 실제 예수님의 살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잘못 보관해 가지고 쥐가 썰어 먹었어. 그래서 그 사람 처형당했어요. 예수님의 살 보관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가 막 중세에 그냥 가득가득해서 읽다가 지쳐서 이건 뭐 그만 읽어야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희한한 얘기가 다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피로 변한다. 이래서 살과 피.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결코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써 있거든요. 신약에서도 그것을 추천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먹는 그 고기, 육류, 소고기 같은 거 보면은 사제가 랍비가 와가지고 쭉 봐서 피 하나도 없다고 확인한 다음에 딱 도장 찍어야지 그 고기만 먹어요. 유대인들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와 비슷한 제도가 이슬람교에도 있어가지고 뭐 어디다가 그 이슬람교들이 먹는 정결하게 된 음식 그 도장 찍는 것을 뭐 할랄 식품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는 더 엄격하죠. 왜 피를 먹지 말라니까 피가 한 방울이라도 비치면 안 되니까 딱 그것도 랍비가 이제 유대교 사제가 가서 성경에 따라서 쭉 읽고 피 먹지 말라는 걸 확인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를 먹는다. 그건 정말 성경하고 반대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12번. 이거는 엄청난 교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께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다 알아. 평생의 비밀을 다 알아버렸어. 다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고 성경을 변개시켜서 그래요.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서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제 너한테 화냈는데 미안하다. 내가 어제 너한테 돈 갚는다 그랬는데 이틀 늦어서 미안하다. 등등. 서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서 미안하다. 어제 보니까 전화를 10번이나 했네.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 뭐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인데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예? 그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될 비밀스러운 죄를 거기다 다 고백해버리면은 이제 꼼짝없이 걸리는. 왜 그 사람 내 죄를 다 알고 있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이것이 그 소위 말하면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변개된 거예요. 그러면 고해성사 교리는 거짓 교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로 해가지고 신부님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 제도로 만들었어요. 죄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이 호스트, 성병은요 거룩한 빵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째 발음이 좀 이상하네. 이게 거룩한 빵, 그러니까 한문으로 찬미하는 것이 교리로 선피됨. 그래서 동그란 떡을, 밀떡이죠, 이렇게 동그란 떡을 들고 동쪽에 태양신을 이렇게 회중에 앉아 있으면 신부님께서 떡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거기다 주문을 외는 거예요. 신성시한다 이 말이죠. 찬미하는 것이 교리로 선표됐고, 그 다음에 1229년에 잘못된 교회의 정치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렌시아 공회에서 엄청난 짓을 했네요. 이거 막 여기까지도 막 놀래버렸네. 성경을 금지 도서 목록에 포함시킴. 야, 이놈들이 성경을 읽더니 신부님 지금 하시는 일이 성경하고 어긋나는데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별로 안 나타났어요 사실은. 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라틴어로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읽는데도 신부들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성경하고 너무나 어긋나. 그래서 성경은 읽지 말라, 금지 도서 목록에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무지몽매한, 그래서 암흑시대가 된 거죠. 그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서 자체도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많은 엉터리 성서였잖아요. 막 6만 군데를 뜯어고친 성서였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금지 목록에다 집어넣었고요. 이 이외에도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백 개예요, 수백 개. 뭐 논문을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 그냥 대표적인 거 1200년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중간에 이제 등등등등. 가장 최근의 것 중에 하나는 1870년으로 기억하는데 교황 무오류서를 만들었어요. Infallibility of the Pope. 그러면 교황은 절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요? 교황이 하나님이 돼버리냐 이거.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요 전부 다 반대했어요. 90% 카톨릭 신부들이 말도 안 돼. 그거는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 될 거다. 이건 너무 무지몽매하다. 그랬는데 10%의 강경 분자들이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됐어요. 교황 무오류설이 공식 카톨릭의 공식 교리예요.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만 다 맞아. 그러면 성경보다도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성경을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다 따라야 되고. 그렇죠? 자기들도 아마 그게 너무나 좀 무지몽매했는지 요즘엔 별로 안 강조하더라고. 예. 자기들이 봐도 조금 배운 카톨릭 신자가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교황 무오류설. 이건 좀 너무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뭐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약간 그런 정도까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신성모독적인 미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세 줄 내려가면 밑줄만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모독적인 미사. 미사는 왜 신성모독적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에 단 한 번,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속죄헌물로 드려서 희생헌물로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예수님께서 매번 미사 때마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매번 미사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몇 번을 죽이는 거냐고요. 예? 그래서 신성모독적인. 제사라는데 제사는 성경에서 once for all,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고, 완전케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어떻게 매번 제사를 지내냐고요. 제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약적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 그러니까 이건 뭐 신성모독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미사라는 말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아니 예루살렘에 무슨 성지 탈환한다고 전쟁 벌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에드워드 기본도 그랬지만 20세기에서 제일 조롱거리가 된 이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은 그 버트런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위 말하면 지성인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주 내용이 십자군 전쟁 때 인간들이 벌인 아주 형편없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짓들을 전부 다 열거해서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냐. 그러니까 카톨릭의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엄청난 내용들이 주로 기독교인이 안 된 이유로서 들었는데 그거를 읽으면 납득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당연히.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도 그거 읽으면 크리스찬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그냥 종교인이었잖아요. 가톨릭에서 그냥 이교도들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 나도 아버지도 가톨릭 신자, 나도 가톨릭 신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떨 때는요, 심하면 아예 요즘에 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 가면요, 평생 3번 가요, 성당. 유아 세례 때 1번 가고, 혼배 성사 때 1번 가고, 장례 때 1번 가고. 예. 그럼 뭐 안 가는 거야. 그냥 형식적인 거야. 달려붙어 있는 거야,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밑에서 6번째 줄에 오른쪽에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밑으로 둘 줄 내려오면 암흑시대, 따옴표 친 암흑시대, 밑으로 또 내려오면 사탄의 깊은 곳.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23페이지의 둘째 줄, 이들 대부분은 살해당했고, 자 2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 기간에도 얼마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잖아요. 증인들을 남겨두시잖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들을 두셨듯이 항상 남은 자들을 두시는 것이 성경적 그러한 원칙이죠. 그래서 22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이 기간에도 얼마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 당시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왜? 정말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다 숙청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 재판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걸 마녀 사냥이라고 하거든요. 마녀 사냥. 이름을 그냥 마녀라고 딱지를 붙이고 그냥 일단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다. 요즘에도 뭐 누구 이렇게 잘못 없는데 막 언론에서 몰아가지고 그냥 딱 치면 마녀 사냥을 당했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이 중세에서 했던 짓이에요. 제목 갖다 붙이면 돼요. 뭐 변호사고 뭐 법률가고 뭐 검사고 다 가톨릭 편인데 뭐 딱딱딱딱 제목 만들어가지고 죄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마녀 사냥 딱 꼼짝없어요. 뭐 심지어는 예를 들면 밀떡을 왜 예수님의 살이니까 이게 싹 녹여서 입에서 녹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걸 씹어 먹었다. 이런 불경스러운 죄를 저지르다니. 웃으시지만 있어요. 그런 죄로 처형당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정말 그런 짓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둘째 줄, 23페이지의 둘째 줄, 이들 대부분은 살해당했고 이들의 기록들은 불타버렸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폭스의 순교사, 가능하다면 편집되지 않은 8권 전체. 근데 아마 8권 전체가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서너 개 출판사에서 냈는데 요약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중요하죠. 를 반드시 읽어야 하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죄송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원한다면 밀러의 교회사를 권한다. 이거는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전도 출판사에서 훌륭한 일을 했는 것 같아요. 이게 무려 7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시대에 예를 들면 교회 시대 전체가 지금 7개의 교회 시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 뭐 한 300페이지. 그 다음에 버가모 300페이지. 그 다음에 버가모가 아니라 서머나 300페이지. 버가모 300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 300페이지짜리 책이 7권이에요. 한 2000페이지 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한 페이지 좀 넘는데 아니야 글씨가 깨알 같아요. 좀 의문스러워. 누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 너무 깨알 같은데 1000페이지나 되니까 처음부터 좀 압도당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읽고자 하는 자만 읽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도저히 시도를 못 하겠어요. 막. 근데 그거를 그 형제회 출신의 형제회가 운영하는 출판사가 전도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전도 출판사만큼 건전한 책을 낸 데가 별로 없어요. 아이언사이드의 책이라든가 하여간 그래도 비교적 복음적이고 건전한 책은 이 전도 출판사가 그동안에 물론 우리처럼 세대주의를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아주 이 건전한 비교적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밀러의 교회사도 거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형제님이 아마 그걸 번역하셨다는 분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어. 이거 어떻게 눈이 따가워서 아마 그 확대 복사를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컴퓨터 파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나와 있어요. 밀러의 교회사. 그냥 내년 1년 동안 내가 밀러의 종교개혁 기념해니까 2017년 1년 동안 내 7권의 밀러의 교회사를 한번 띄워보겠다 라고 하는 분은 한번 결단을 내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정확한 좋은 정보인데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더라고요. 존 필립스도 추천하고 제임스 낙스 형제도 추천하고 그 교회사가 그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을 번역을 다 해? 우리 그러니까 그 두바벨론 번역한 그 두바벨론의 버금가는 고전에 해당하는 굉장히 뛰어난 책이에요. 같은 시대의 두바벨론 책과 그 밀러가 같은 시대의 분들이었어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4대 교회 시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었다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죠. 무조건 끝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야, 요한계시록 2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606년에서 1517년이면 거의 1000년 기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물론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안 되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세계 역사, 교회 역사를 운영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23페이지에 4대 교회 시대로 갑니다. 계시록 3장은 4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2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셋째 줄에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식물교회야, 식물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식물교회. 살아는 있는데 죽은 거야. 식물인간처럼. 그래서 셋째 줄 23페이지, 24페이지. 이 교회에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다. 이 교회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교리와 실행의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이게 다 잊어버렸어. 이게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죽어있기 때문이다. 형식은 다 있어요. 그렇죠? 찬송도 있고 뭐 아름다운 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뭐 찬양대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생명이 없어. 그래?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개신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 자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당연히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장로교 뭐 다른 등등 개신교에 다니면서도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특성이 그렇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이 아닌 로마 제국과의 단절에 불과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교황의 통치권이 약화되긴 했으나 로마 교회의 많은 거짓 교리들은 그대로 남았다. 자, 이게 종교개혁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카톨릭을 싹 개혁을 해가지고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착각하게끔 용어를 썼지만 리포메이션이란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개혁의 때는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제대로 개혁된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다만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개혁에 실패를 해서 프로테스탄트, 항의 몇 번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항의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개혁은 못한 채 항의만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왜?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정치 권력의 힘을 입어서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다시 말하면 로마라고 하는 교회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들로 인해서 학대받은 것에 대한 반발로 로마가 미워서 종교개혁에 동참했지, 로마가 면죄부를 팔고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오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개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그게 불순한 요소가 담겨 있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5페이지 중간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면 2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종교개혁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 편역했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00년 동안에 아주 이 감춰졌던, 아무도 들춰보지 않았던 성경을 그것도 다 원본으로 원래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려서 성경이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저절로 벌어질 수는 없죠. 1000년의 그 암흑시대를 넘어서서, 자, 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회복됨은 물론 성경 번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식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교리가 전파되었다. 이것은 강력한 진리의 증거였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나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개혁운동과 연합했을 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 즉 오류를 미워해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것이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정통이라는 명성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없이 죽어있게 되었다. 이로써 처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에 강력의가 아니고 강력한 진리의 증거로 특징되어졌던 개혁운동이 사람들의 주도하에 로마의 독재와 학정에 대항하는 항의 집단이 되고 말한 셈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종교개혁에 대해서 내년에 500주년이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미나, 행사, 뭐 기념회, 뭐 그다음에 이제 또 관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교개혁 관광 투어가 지금 뭐 그 종교개혁지, 예를 들면 뭐 스위스,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뭐 영국, 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지 투어하는 뭐 열흘 저기 정도의 그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또 목사님들이 나서서 특별 해설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누구 목사님 팀 하면 막 또 걸로 가고 막 뭐 그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참에, 그렇죠, 이참에 저같이 저는 뭐 미리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정말 마틴 루터의 그 독일어 성경, 제가 그때 사진 찍어가지고 제 형편없는 작품을 하나씩 드렸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1000년의 침묵 끝에 드디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성경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진짜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골방에서. 그죠? 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나름 머물렀는데, 자, 그래서 2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둘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참된 성도들은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웬만한 문명 국가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다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그냥 20년 넘게 다 자동적으로 교육받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글을 배웠다는 얘기가 문맹률이 중세는 90%가 넘어요. 열의 9은 글을 몰라요. 그런데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 교육의 혜택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제도는 성경과 더불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인간이요, 열의 9은, 예? 옛날로 치면 70억에 거의 막 65억은 글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뭐 문맹률이 얼른지 모르지만 뭐 아무리 저 심한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요즘에 학교 다 가잖아요. 막 칠판에다 뭐 쓰고 배우고. 그게 다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택이 하나님께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셨잖아요,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던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읽는 것, 성경을 읽는다. 이건 뭔가를 읽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scripture, written scripture, 기록된 형태로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책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책 읽고 있는 거 보면 좀 고상해 보이죠?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책 보고 요즘에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어시장도 가도 그렇고 일반 시장에 가도 딱 성경 펴놓고 읽고 계신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 깜짝깜짝 어우 집중이 되나 봐요. 성경을 읽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읽히고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때 킹제임스 성경으로 약 9억 명의 사람이, 누가 통계를 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것으로 하여간 교회사 책에 나오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 생각납니까? 아, 그 미국의 그 독립 선언한 그 필라델피아. 예,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필라델피아 얘기하면요, 전부 다 미국에 있는 그 뉴저지 밑에 그 동부에 있는 미국 독립 선언의 무슨 본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76ers 하면서 무슨 저 미식 축구팀 거기가 몇 번 우승했다며 하면서 필리즈 야구팀 메이저리그 야구팀을 생각하거나 필라델피아 하면 그걸 떠올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시게 했던 교회 이름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란 말은 필로소피아, 사랑한다고요. 델피아는 델포스, 형제죠, 형제. 형제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고, 이것을 죽음과 더불어 아주 목숨 걸고 실천했던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 중에 대표적인 형제사랑의 형태가 모든 걸 바쳐서 선교에 앞장섰던 시대였습니다. 성경 내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6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여섯째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형제사랑이었는데 요한일서의 3장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께서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셋째 줄에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런데 교회 이름도 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야. 그러니까 정말 이 역사가 우연이 아니에요.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르지만 이 교회의 앞에는 열린 문이 놓여 있었고, 열린 문 죄송합니다. 오픈 도어, 열린 문.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 가면은요, 열린 문 교회가 있어요. 열린 문 교회 보셨나요? 네. 미국에도 오픈 도어 베프티스트가 많아요. 저희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욥기 연구 읽어보셨나요? 욥기 연구. 난 읽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욥기 연구 아니 뭐 자랑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욥기 연구를 읽었다. 욥기 연구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을 헤아리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 책다운 책으로 존재한 최초의 책이 욥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아직도 풀지 못한 6,000년의 의문을 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가장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지? 그건가요? 이 땅에 인간이 가장 해결 못하고 있는 근원적, 본질적 질문은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의로운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이 직언을,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욥을 보고 하나님이 성경에다 4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첫째 뭐라면은 perfect, 완전하다. upright, 곧바르다. 비뚤어지지 않아. 그냥 똑바로 곧바르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네 번째, 악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라. 항상 선과 가까이. 인간치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치고 예수님 빼고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딜레마를,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냐. 이거를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 헛살은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헛살은 겁니다. 그 근원적 질문을 첫 번째 책 욥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50%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지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빌 게이츠만큼 부자였는데 재산 다 없어졌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잠도 못 자요. 거기다가 자기가 돌보아줬던 친구, 친척, 종들이 어우 비참해 하고 지금 자기를 배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묻고 거기다가 부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부인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신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글쎄요, 죽으라 그랬는데 그게 아마 돼지세요 그 소리 아닌가 모르겠어요. 막 저주가 그냥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미치지 않겠어요? 근데 욥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께 죄 짓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미끼를 던지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미끼가 돼야 마귀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 세뮤엘 깁, 이번에 내년에 오시는 그분의 욥기 설교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욥은 하나님이 사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잡아내기 위해서, 낚시질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미끼였습니다. 그게 설교 내용이야. 그 책 빨리 찾아서 번역을 해야지. 이제 오시기 전에 한 30몇 페이지 되는데, 근데 조금 이거를 저도 뭐 소화를 못하지만 소화해낼까 과연 사람들이, 그게 좀 조금 걱정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기가 왜 이렇게 빗나가냐면요, 그 욥기 연구를 가장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거는 물론 당연히 러크만 박사인데요, 서문에 나와요. 욥기를 한자 영어 히브리어 뭐 라틴, 하여간 몇 개의 국어로 77번을 읽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이 욥기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그 책은 정말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탭은 지금 우리 교회는 안 실려 있어요. 너무 어렵고 방대해가지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약 교리적으로는 조금 덜 깊이 들어가지만 영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제임스 낙스 형제 하신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교회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간결하게 핵심만을 이렇게 탁 또 비교적 평이하게, 그게 욥기 연구책이에요. 예, 최근에 그 호주에서 최자매라는 분이 이걸 읽으니까 정말 신앙이 보통 깊은 게 아니네요 하고 이제 감상문을 써 보냈고요. 또 그 이외에도 하여간 이 욥기 연구책을 읽은 사람은 다들 한 단계 이게 뭔가 신앙의 어떤 무엇을 느끼겠다. 그 비교적 저희가 낸 책이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꼭 추천을 하는데, 그 번역하신 분의 죄송합니다, 교회 이름이 오픈도어 베프티스트야. 이렇게 돌아서 지금 열린문 교회 얘기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열린문 교회 그분이 목사세요. 근데 지금 암투병이신데 아주 암투병 중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욥기 주석을 쓰실만 하신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27페이지. 아까 얘기했죠?
이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놓여 있었고 이들의 손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위대한 부흥이 있었고요. 자, 위대한 선교사들이 파송됐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다. 자, 주님께서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던, 아무런 꾸지람이 없었던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박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교회, 열린문 교회. 두 교회는 주님께서, 다른 교회는 칭찬 꾸중, 칭찬 꾸중, 칭찬 꾸중인데 이 교회는 꾸중이 없어요. 두 교회는. 자, 그 중에 하나다. 이유인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형제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였으며 교황의 손에서 열쇠를 취해서 교회의 참된 머리이신 분들께 되돌려드렸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쇠를 취해서 열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했어요. 말씀을 지킨 것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간수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거 하나. 그렇죠? 옛날에는요, 성경을 숨겨놓은 거 안 밝히면 다 잡아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 숨겨놓은 거 입으로 얘기를 안 해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교회는 성경 말씀에 순종했고 이 말씀을 전 세계로 퍼뜨렸다. 다시 2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존중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읽어보아야 한다. 정말 신비로운 기적은 여기 다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시기에, 그 다음 이 시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은 7차례에 걸쳐서 미국에 아주 대단히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현되었고,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지닌 교회에 의해 회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분이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면은요, 뭐 그냥 드라마틱하게 외치고 막 흥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설교를 딱 써와서 차분하게, 제가 읽은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읽습니다. 근데 그냥 집중이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뭐 저기저기서 훌쩍대는 게, 콧물 눈물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회 일주일 만에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안 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술집 사람도 겁이 나서 하나님이 두려움이 이미 자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자동으로. 이게 역사상 정말 이 시대에 있었던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누가 말 안 해도 유흥가가 그냥 싹 죽어, 그냥 자동으로.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 간증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위대한 열린문 시기는 1750년에서 1881년까지 이 시대가 아주 교회사의 피크 시대였습니다. 정말 이름 있는 목사들은 다 이 시대에 나왔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 영국에서 변개된 개혁성경이죠. 개혁본이 발행되던 해에 부흥은 저물기 시작했고 라오디게아 시대의 음침한 동력이 터오고 있었다.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홀트라가 하는 두 사람이, 아까 종교개혁이 있었다 그랬죠.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성경이 막 펼쳐지니까 카톨릭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난데? 우리도 빨리 성경 번역해가지고 빨리 이거 지성계를 우리가 장악해야지. 잘못하면 전 세계 대학교 다 개신교들이 다 장악해버리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동 세력이 스페인의 이그나시오 로요라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The Company of Jesus,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는 완전히 군대예요. 막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완전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다 규합을 해서 카톨릭 세력을, 지적인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 보면 다 예수회가 세운 유명한 대학들이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서강대학교가 그렇고요. 대구에도 또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전 세계에서 지금 하여간 그래서 그것을
역사에서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카운터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아주 세력 구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신학자를 양성해내는 거예요. 신학자를. 그래가지고 웨스트코트하고 홀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도 좀 더 나은 성경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고로 돼서 여러 사람이 읽기에 많이 불편한즉 우리 학자들이 나서서 더 좋은 성경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동조를 모았는데 워낙 신학적으로 이게 학문을 딱 장악하다 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881년에 헬라어로 에라스무스가 만들었던 그 성경이 아니라 종교개혁 전에 1000년 동안 중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똑같은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이 만든 헬라어 성경을 같은 계열의 학자들이 조금씩 고쳐가지고 뭐 26판까지 나와 있는데 그 UBS 26판인가 거기서 NIV도 나오고 NASB도 나오고 하여간 영어 성경이 200개 가까이가 나왔어요. 뭐 리빙 바이블도 나오고 뭐 엘리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중세 카톨릭 성경에서 카톨릭 킹제임 성경과 한 6만 군데 고친 게 있는가 하면 조금 그래도 너무 많이 고쳤다. 4만 군데만 고치자. 그럼 4만 군데가 고친 게 있는가 하면 야 무슨 소리야 완전히 더해.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뭐 리빙 바이블처럼 막 의역을 해가지고 막 만든 하여간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뿌리는 다 똑같아요. 뿌리는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무지한 사람들은 야 그러지 않아도 킹제임 성경은 보니까 뭐 TH가 뭐그 뭐 thy가 나오고 네가 나오고 야 이거 뭐 이렇게 너무 이 구닥다리 같은데 야 이거 괜찮은데 New International Version 야 거기다 뭐 빌리 그레함이 이게 최고의 성경이 추천까지 그냥 물 밀듯이 그러니까 1881년서부터 그 이 성경을 그 이제 보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영국에서는 이게 먹혀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의 아성이 너무나 강했는데 이게 슬쩍 미국으로 건너가서 1901년에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꿨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전통이 있고 뭐 보수적인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 그냥 뭐 정말 뭐 엄청나게 진보적이니까 세계에 들어왔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미국에서 유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쪽에서 뭐 뉴 새로운 또 영국에서도 New Revised Version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나오면 막 거의 90%가 NIV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무지몽매하냐면요 NIV를 편집을 한 신학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NIV 성경을 만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만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한국에 계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뭘 알고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고발한 책이 한 2권 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 NIV를 만든 동기도 모른 채 NIV를 지금 추천하고 쓰고 있는 게 지금 암흑 시대를 넘어서 그냥 깜깜해요. 완전히 지금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바벨론이에요. 완전히 혼란해요. 객관적인 사실이 다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성경 그 NIV 그 배교의 결정판 NIV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시면요 NIV에서 뜯어져 고쳐진 성경 구절이 자세하게 해설돼 있어요. 배교의 결정판 NIV라는 책이 있으니까 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자 돌아옵니다. 28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람의 권리를 뜻한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데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교회면 이건 뭐 이제 끝이죠. 더 이상 뭐 얘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어서 그러지 않아도 마지막 교회래요. 이 교회 시대가. 이 마지막 그 이름부터가 벌써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 차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고,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크리스찬.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게 다 크리스찬이야. 그 유명한 페스탈로치, 예수님 훌륭한 교육자셔, 훌륭한 크리스찬. 그냥 그렇게만 고백하면 다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훌륭한 크리스찬. 왜? 이 사람이 세계 뛰어난 교육학자니까. 마하트마 간디, 이게 뛰어난 인물인데 예수님 훌륭하다 그래. 훌륭한 크리스찬.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혀 입술로만 그냥 예수님 훌륭하신 분 그러면 다 그냥 크리스찬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서도 그래요. 그냥 뭐 다 크리스찬 아니야? 너도 나도? 왜?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우리 아메리칸이니까 뭐 God bless America 뭐 노래도 있는데 뭐 다 크리스찬이야 다. 지금 개념이 그래요. 한국에서도 지금 뭐 860만 개신교에다가 700만 카톨릭 해가지고 1500만이 넘는 모양인데 글쎄요 15만 명 될래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이? 잘은 모르죠. 저는 그걸 모르죠. 극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한 15만 명 잡고 좀 넉넉히 잡는 사람은 한 150만 명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함부로 얘기나 우리가 모르지만 그 정도가 돼버려요. 왜?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자로서 자신을 내세웠고, 오죽하면 성경을 200개나 만들어놨어요. 내 성경이 더 좋다니까, 내 성경이 더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상업 광고 하듯이 막 지금 광고를 해가지고 성경 팔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 떨이도 해요. 떨이 성경 그냥 5개 묶어가지고 5,000원 막 이게 막 조기값도 안 나오는 정도로 막.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의 극치가 지금 오늘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뭐랄까 말씀사에 일주일에 한 번, 뭐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니터를 합니다. 신간이 어떤 게 나왔는지, 뭐 영어책도 좀 보러 가고, 영어책도 많이 나오니까. 오늘날 가보니까 보통 때 가면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제가 다 보거든요. 하루는 가니까 한 권도 없는 거야.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영어 성경이 한 100권 정도 꽂혀 있는데 그냥 눈여겨서 봤어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싹 한 권도 없어. 가만있어. 그래서 이게 다 팔려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한번 다음번에 가서 또 없으면 하는데 물어보려고 그래요. 당신들 왜 이거 다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한 권도 없어요. 전부 뭐 NIV 뭐 무슨 주석 성경 뭔 성인데 너무 놀랐어요. 옛날에 가면은 그래도 한 10%는 고전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다양한 뭐 작은 거부터 큰 거부터 뭐 주석서부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안 팔려서 그런가 봐요. 왜냐면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뭐 쓴 유명한 책에 보면 다 NIV나 뭐 다른 뭐 뉴 킹제임스 성경은 나와 있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도 제일 적게 고쳤대. 400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발암 물질이 전 세계에 한 1000개 되는, 한 10,000개 되는데 요 식품에는 400개밖에 안 들어있었으니까 괜찮으니까 드세요. 그 여러분 드실 거예요? 발암 물질이 400개밖에 안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래도 6만 군데 뜯어 고친 것보다 이게 얼마나 괜찮으냐.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상대주의가 이렇게까지 침투했나. 절대적인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6만 개하고 400개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데 뉴 킹제임스 성경 쓰자 우리. 왜? 그 킹제임스 성경에 TH 뭐 고 다 고쳐놨잖아. 현대어로 쉽게. 그 애들도 이거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면 400개의 그 독성 물질은 400개의 치명적인 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는 미지근하고,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며 도덕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다. 이 교회는 인권, 여권, 소수의 권리, 동성애자들의 권리, 그리고 제3세계의 자기결정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이다. 뭐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밑으로 쭉 중간 부분에 이 교회는 거리 설교와 킹제임스 성경, 이걸 이제 우리 갈랍니다. 거리 설교와 킹제임스 성경을 증오심을 품은 채 정죄하면서 소위 하나님과 교회 울치 운동을 환영한다. 실제로요,
미국에서는 이제 거리 설교 못하는 주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해진 그 법률 하에 신고하고 거리 설교하는 게 다 용납됐어요. 미국의 모든 주에서. 근데 지금 몇 개 주에서 금지시켰어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서 30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병이 나게 만드는 교회예요. 왜? 구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니까 도저히 구역질이 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이 교회를 토해내시겠다고 얼마나 격렬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그냥 이게 그냥 그걸 이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께서 그냥 토해내칠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교회. 그 풍토 하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루하루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 서서히 물들어가죠. 오늘 아침에 안개 보셨어요? 예. 안개가 쫙 꼈는데 방에는 어때요? 방에. 사실은 방문 열어놔서 방 틈으로 들어와서 방에도 안개가 사실 꼈는데 잘 몰라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풍조와 세상적인 스피릿, 영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서서히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고 안개가 끼게 해도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해요. 그렇죠? 예. 이미 지금 풍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차 하는 순간 그냥 우리는 여기에 휩쓸려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자, 이 시대에 기독교 신자 그러면 둘로 나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기독교 신자 그러면 가톨릭이에요, 개신교예요? 성경적으로 딱 맞게 말하네, 그죠? 가톨릭이에요, 개신교예요? 저는 빌라델비아인데요. 그러면 못 알아듣죠. 필라델피아, 에? 필라델피아? 뭐 미국서 오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대한 종교 제도를 일으켜 놓은 양상을 띠고 있다. 거대한, 이게 뭔지 아세요? 겨자씨를 심어놨는데 거대한 야자수가 두 개가 딱 개신교 카톨릭 해가지고 막 카톨릭에서도 보면 막 그 조직과 그 뭐 어마어마해요. 이거 방대해서 국가에서도 이게 함부로 손 못 대. 왜? 표가 떨어지거든. 카톨릭 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도 지금 이제 종교 전부 다 지금 트럼프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카톨릭 힐러리는 트럼프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막 험담도 잘하고 막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저 정도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막 막말도 잘하고 하여간 뭐 그런 사람인데 이 힐러리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소위 말하면 뭐 주술사 데려다가 점도 치고요. 뭐 그다음에 레즈비 하여간 뭐 이 도덕적 영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도저히 여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차선책으로 할 수 없이 사실 뭐 우리 안보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롱하고 계신 것 같아.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인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로 죄송합니다. 도덕적으로 저질의 사람들이 나왔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너희들 봐냐? 이 땅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봐냐? 이게. 여러분들 트럼프가 한 말 봤습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세요. 이건 도덕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힐러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술수에 뭐 보통 능한 게 아니고요. 뭐 점친 것도 뭐 여러 번 데려다가 주술사 데려다 한 것도 다 사진 찍혀 있고 막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근데 이게 지금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이 시대는 정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험한 때, 위험한 날들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 위험한 날들이 온다. perilous times.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와 환란으로 넘어가는 오버래핑되는 교회 시대의 끝 무렵과 환란의 시작 무렵을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유언에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온다. 뭐 당지 강도가 많고 무슨 지금 그런 위험도 많죠. 길거리도 못 돌아다니죠 지금. 예. 얘기 들으셨죠? 미국에 가면 여기에다가 다 $5짜리 다 한 대여섯 장 넣고 다니다가 뒤에서 칼 딱 대면은 뒤돌아보면 얼굴 알면 죽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 돼. 그럼 가요 그냥. $5 받으려고 칼 강도를 하는 애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뭐 그 돈 몇만 원 훔치려고 막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이제 못 하겠더라고. 막 하도 살벌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칼 들이대고 뛰어가 막 돈 몇만 원 집어가는 게 아주 막.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대한 종교 제도 두 가지가 지금 떡 버티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그러면 뭐 개신교 대표 오세요, 카톨릭 대표 오세요, 항상 가죠. 또 우리나라는 또 불교 대표도 가야 되고 뭐 천도교 대표도 가야 되고 뭐 또 우상 대표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두 개.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의 영께서 주장하시는 도덕적 정통운동 안에서 삶에 있어서의 도덕적 정통운동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를 대조시켜 비교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지 모른다. 이 두 교회는 마지막 날들에 존재하고 있는 도덕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빌라델비아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 시대 초기에 집합적으로 대표하고 있던 그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 교회 시대의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건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에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우리도 세상에 기여 많이 할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야, 너 좀 고아원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뭐 너 저기 양로원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뭐 야, 이 청년들이 지금 뭐라 그러나 그 결혼 안 하고 뭐 임신하는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미혼모들이 힘든데 교회가 그런 거 도와줘야 되지. 그래 우리 도와줄게. 그 또 미혼모 센터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또 뭐 청년들이 좀 사회 봉사도 라이언스 클럽 만들어줄게. 그다음에 또 뭐 우리한테 원하는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괜찮은데 칭찬도 받고 그렇죠. 뭐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과 타협하는 동기로 시작됐길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장관님, 저 강남에 제일 큰 교회고 부자 교회인데 거기 다니시죠? 그래? 그럼 거길 가야지. 순복음교회 가면 한 몇만 표는 거저었습니다. 그래? 그럼 거길 가야지. 이 무슨 교회가 무슨 상품화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 순수한 영적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하게 살라고 했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 찾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된 것이다. 자, 26절에 나와 있는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religious고요. 그 다음에 신앙 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은 religion이에요. 왜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religion 하면 종교라고 번역을 하죠. 종교. 그렇죠? 예. 근데 종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적으로는 순수한 pure religion, 순수한 종교는 좋은 것이고 형식적인 가식적인 종교는 나쁜 건데, 이 소위 말하면 복음교회라고 알려진 분들이 종교는 무조건 나쁜 거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성경을
아주 오역한 겁니다. 성경에서 종교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왜? 퓨어 릴리전, 순수한 종교가 여기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종교를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종교는 X, 구원은 O. 그래서 종교하고 구원하고 대치되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에 순수한 종교는 좋은 거라고 돼 있어요.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지, 전통 자체는 다 X다. 인간적 전통은 아닙니다. 전부 다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원위치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이, 즉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뭐냐? 이것이니 곧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항상 과부와 고아는요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도와주고 마음이 늘 그들에게 가 계셨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근데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완전히 지금 더럽혀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30페이지. 빌라델비아의 특징을 지닌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게 될 것이며, 라오디게아에 속한 자들은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고요, 진행 상황으로 봐서 뭐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언제라고 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상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정도로 지금 막 가속 페달을 밟고 지금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죠. 테러가 이렇게 막 그냥 막 아주 매일매일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얼마나,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도, 자, 이 지상에는 더 이상의 큰 부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시대의 사역은 뚫린, 그렇죠, 헤어진 그물을 기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복음 전하지만 그것이 잘 유지되기가 어려움. 다 새 나가요. 다 새 나. 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 안개가 침투해서 다 빠져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사람이 적게 줄어드는, 그것이 지금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경고를 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이미 과거에 킹제임 성경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실족했든 뭐 타락했든 간에 지금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어제도 얘기했던 그 뭐 여러 가지 파에서 나오신 분들도 지금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뭐 교회고 뭐고 이제 신앙생활 다 이렇게 내 던져버린 분들도 의외로 지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확인하십시오. 어디냐면요, 끝에 가시면 43페이지에 7 교회를 통해 살펴본 오늘날의 오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서 주님께서 이 7 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공부했어요. 7개 다 공부했지만 요약해서 뒤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7,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주님께서 지적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짓에 연루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말씀 안에 풀이 내려야 되겠죠. 예, 이 시간 오늘 4번에 걸쳐서 우리가 2권의 교재를 통해서 교회와 관련돼서 좀 공부를 했고요. 이제 향후 나머지 이제 교회에 돌아가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몇 주가 될 때 주님께서 그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지적했는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교회가 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바르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함으로써 하여간 내년도 우리가 20주년 기념하기 위한 교회의 말씀으로 인한 정비 또 하여간 구체적으로 감독들 집사들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친교 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할 것인지 또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 어떤 그 입지가 더 정경적으로 잘 뿌리박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년 5월까지 좀 주요 테마로 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다루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시간에